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을 잃어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초소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또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같이 읽어서 아시다시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위하라 라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피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의 근간은 보복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는 그러한 구약의 뉘앙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 신약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법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뉘앙스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공의의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랑의 측면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더할 것 없는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부문으로 나누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누어야 될 내용은 반드시 형제를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가정형으로 시작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if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연적인 상황이죠. 만약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거든. 그런데 도울 때는 반드시 도와야 된다, 필연적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연적인 상황에 개입되어져 있을지라도 필연적으로 너희는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이어야 하는 이 도움을 피해갈 수 없는 명령으로 만들고 계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돕는 자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죠.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서로 돕는 배필, 돕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상황에 따라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도울 수 없는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상황이 받쳐줄지라도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도울 수 있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동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도와도 되고 돕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돕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갈 때 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마음이 기쁜가요? 아니면 도움을 줄 때 마음이 기쁜가요? 그렇죠? 예, 아멘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도움을 받을 때보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마음 가운데 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를 도우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소와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삶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형제의 삶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당시의 양과 소, 이 가축은 단순히 재산으로서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이 상당히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소는 어떠한 개념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 인력,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소입니다. 양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털도 주고 젖도 주고 고기까지 다 주는 가축이죠.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필수 요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일 뿐만이 아니라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가축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기에는 방목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소나 양이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처럼 이 소와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찾아주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 도심 가운데서 소나 양을 키우고 계신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계신가요? 혹시라도 계시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대부분 집에 소 한 마리씩 있으신가 본데 안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 혹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사랑하지만 당신의 소중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당신의 가족에게까지 그 사랑이 미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직장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당신은 사랑하지만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 길을 잃었을지라도 그것까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당신은 사랑하지만 당신의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찾아가야 하는 일이지 내가 거기까지 관심을 쏟을 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소나 양을 데려다 주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탐하는 경우가,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 사이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외모를 사랑하고 당신의 지식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탐욕에 가깝다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을 가정한 탐욕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변질된 것들이 많이 있고 영역을 제한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가. 우리가 가족 가운데 서로 소중한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같이 쉐어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나 역시도 사랑해 줄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끼고 생각하고 마음을 쏟는 것들도 같이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하기는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2절 말씀도 생각을 해보면 1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삶의 진정한 여유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삶의 여유는, 삶의 진정한 여유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소나 양의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해서 데려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이것은 굉장히 수고로움이 필요한 일이에요.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단순히 찾아서 데려다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한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나 양이 주인의 집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 혹은 너무 먼 경우, 그때에 그 가축을, 그 소나 양을 우리 집으로 끌고 와라라는 거예요. 돌봐주라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돌보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고대 근동의 문화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나그네가 지나가도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게스트룸, 방을 하나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삶의 방식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직장을 선정하는데도 워라밸이 중요하다,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죠. 그런데 인간답게 산다는 것, 내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현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만 하다 죽겠다, 정말로 인간처럼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현대인들이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물질, 돈. 돈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 직이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갖춰진 사람들을 보면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이것을 쫓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많은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자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요로워지기는 하지만 여유로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얘기합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 처음에 보니까 무정하다예요. 무정하다.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을 느껴야 되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너무 뜬금없었나요? 이교구 성도님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셔요. 뭐 할렐루야. 우리 1, 2교구, 1, 3교구 성도님들,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뭐 다 좋아해 주시겠지만 교만한 얘기인가요? 교회 목사로서, 동강교회 부교역자로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느껴지는 감정인 것이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역자들 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당연한 부분에 사랑함을, 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막
중독에 빠져서 자기 자녀를 내버려 두고 이 부부가 어디론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갔다 오는 사이에 이 자녀가 죽게 되는데도 그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을 주어야 하는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을 주지 못하는 세대, 이것을 무정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정이 없는 세대.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조금 더 인간답게 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렵고 외로움 때문에 사람의 피폐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인가?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무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움켜쥘 줄만 알지 펴서 나눠줄 줄은 모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과 스케줄에 가득 찬 나머지 여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서도 여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 그리고 요즘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라는 것이죠. 천천히 가라.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에 내 스케줄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내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웃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유는요, 시간의 개념,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서 여유롭다, 시간이 있어서 여유롭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의 여유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적인, 물질적인 여유 말고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여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이 세 번째 것 무엇이냐면은 형제의 단점을 덮어주고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의 단점을 덮어주고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가 소나 양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이 소나 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재산이에요. 잘 관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상습적으로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흘리시거나 흘리시는 분들이 떠올리셨거나,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흘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인데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근데 이 흘린다라는 것은 물건을 흘리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말을 흘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빈말을 흘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제 성격이 못돼 빠져가지고 불편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뭐지?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랑 저희 아내는 성격이 완전 극과 극입니다. 물론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약간 좋은 게 좋다라는 스타일이고 저희 아내는 굉장히 까칠하고 민감한, 할렐루야, 스타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막 로또라고 하나도 안 맞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토닥토닥 거리게 돼요. 막 사소한 것도 막 이렇게 안 맞다 보니까, 물론 신혼 초에는 더했죠. 지금은 많이 무뎌졌어요. 서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항상 제가 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극과 극의 성격인데, 어제 신방을 간 이 가정 중에 한 가정,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신데 두 분 다 성격이 너무 온화하셔요. 제가 정말로 닮고 싶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 두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성격이 둘 다 똑같이 온화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방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두 분은 성격이 정말 두 분이 똑같으신 것 같다고, 너무 비슷하신 것 같다고, 너무 잘 만나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자 집사님께서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지만 두 사람이 공동적으로 이제 약한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운 점도 있다. 겸손의 말씀이시죠. 굉장히 겸손한 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로또도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신 것이구나. 우리 가정도 서로가 진짜 나랑 안 맞다 이게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존재로서의 가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부족함, 너 이런 것들이 부족해 이게 아니라 너의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은 이 구절에서 형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지 형제만이 아니라 이 형제가 확장이 됩니다. 친인척,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것과 유사한 본문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원수의 소나 양을, 원수가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원수의 그 소나 양을 찾아다 줘야 된다, 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4절인데요.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아멘.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원수가,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내리막길로 가게 되면,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의 육신에 곤고함이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가. 저 자식 쌤통이다. 아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렇게 못할 때부터 알아봤어. 안 그러시죠? 저도 저희 아내랑 이렇게 막 다투고 토닥거리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막 아프거나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지 안 아프지.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너희 원수까지도 너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이웃이 망하는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원수를 도와줌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가 열어가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너희가 애쓰고 노력하고 돕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큰 두 번째 부분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말 것이며. 아멘. 나귀와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는 소와 양을 이야기했는데 3절에서는 나귀와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귀라는 이 존재는 교통수단, 운반수단, 또 농작의 도구로서도 굉장히 전천후로 쓰이는 가축입니다. 또한 의복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 팔레스타인 지방,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생존의 필수 아이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도 동일하게 1절, 2절과 같이 도와주라, 더 나아가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다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다 도와주어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신명기 22장 1절 말씀은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원칙을 세워놓으면은 항상 이 편법을 일삼지 않습니까?
이거는 빠져나갈 수 있겠지, 이렇게는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전에는 이 대원칙을 보완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는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형제의 모든 잃어버린 것에는 다 도와줘야 된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너는 무조건 도와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든지 도와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의복에 관해서 출애굽기 22장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26절 27절인데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저당 잡힌 옷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예요. 내가 돈을 꿔주고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내가 옷을 받은 것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을 확실한 소유, 확실한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어라 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형제의 필수품을 찾아주는 데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은 능력이 우선되는 사회, 강자가 우선되는 사회입니다. 뭔가 함께 두루 나가는 사회가 아니라 남을 짓밟아야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어떤 전적인 질서가 깔려 있고 마련되어져 있는 그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사회인 것 같아요. 참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의 가치관과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이 틀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것을 더 챙기면서 손해보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 도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문제는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는지, 어떠한 감동을 주는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을 해야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다라는 것이에요.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중동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하여 방을, 게스트룸을 마련해 놨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나그네를 받아주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당신도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목숨이 위험한데 누군가 당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죽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그 나그네를 살리는 것이 나 자신을 살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다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의 여유로움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항상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1절의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고 2절과 3절의 예외적인 상황과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4절에 보니까 또다시 예외적인 상황 가운데 나귀와 소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넘어진 것을 보거든 형제와 같이 일으켜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나귀가 넘어졌을까? 나귀가 다쳐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 짐이 많아서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내놓으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만의 각자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오직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구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보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 이것은 누가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될까? 누가 나에게 친절한 이웃이 될까를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 이웃의 잃어버린 소유를 반드시 찾아주어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길을 나서는 것이죠.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밤이 새도록 이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언제까지 찾을까요? 언제까지 찾겠습니까? 말씀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언제까지 찾을까요? 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이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니까 이 찾아내기까지, 이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겠다 말씀하셔요. 8절에도 보니까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겠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면 그 잊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트러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이죠.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까지 탕자를 기다립니까?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하나의 경향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고자 노력하는 삶, 나누고자 애쓰는 사람의 삶은 더 나눌 것이 없을까? 더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을 돕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아낌없이 나누고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로 여유 있는 삶, 하나님 주시는 참된 여유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돕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무정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물건과 능력과 그런 귀한 달란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 형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